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모르면 당하게 될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모르면 범하게 될 어리석음,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죠? 근데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당해서 어리석음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도 어리석게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키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한 절이 더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아멘. 9월에 들어와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9월, 10월은 우리 매일 성경의 또 진도를 따라서 갈라디아서 말씀과 곧 이어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를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서신의 말씀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창기에 우리 마치 자녀들이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듯이 교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특별히 물론 여기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지만 갈라디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통을 많이 이제 심하게 겪었던 그 주된 이유는 거기에 구성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가 지역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지만 다수가 이방인 출신, 비유대인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사실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의 중심되는 어떤 그런 교리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들의 어떤 그 성장통이 교리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성장통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모이는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테이블 안에서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눠도 되냐 안 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유는 오늘날처럼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몇천 년 동안, 1000년 이상 동안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순종해왔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굉장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가 점점 더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서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비유대인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출신들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만나면 너무 좋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말이죠. 너무 좋은데 식사 자리만 가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같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질 판이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분열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가족인데, 진짜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100%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대충 비슷한 이런 교회 안의 어떤 갈등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잠깐 볼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반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양반 상놈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우리 집 모습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격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과연 그들이 그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맨날 주인님 양반님 밑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어저께 저희 딸 하은이 시댁의 어르신들이 저희들 초대해서 잠깐 가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남쪽인데 거기 바로 옆에 네팔 사람들이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또 선교 차원에서 그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런 얘기 하시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네팔의 교회에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네팔은 거의 80% 이상이 힌두교 사람들이거든요. 힌두교인들이에요. 거기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출신 성분이 중요해요. 브라만 계급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목사님이 제일 하층 출신의 분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근데 점점 더 이제 네팔도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오면서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점점 더 이제 지체 높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갈등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과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가? 아니면 이렇게 지방색, 아니면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계급, 아니면 부의 격차, 성별의 차,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특별히 오늘 이 3장은 갈라디아 서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론의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충
그 당시 사람들이 한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 이방인들이 유대인화 되면 되지, 유대인이 되면 되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를 받으면 되지,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구약의 그 모든 전통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듯이 그렇게 유대인화되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도 먹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해결책은 해결책이에요, 그죠? 반대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한 가족이 되어져야 되고 이미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번째 이 옵션에서는 마치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이, 율법이 이제 상관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뭐 율법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결국은 율법이 문제니까. 지금 중간은 뭐 같습니까? 중간은 중도적인 입장인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니 중간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으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입장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이게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장통이에요. 물론 그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막 복음이 정말 불같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교회 내부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거짓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크리스천들로서 모두가 유대인화되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렇지만 그거는 반쪽이다.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네가 할례까지 받아야지 온전히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세 번째는 당연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울이 얘기했죠. 여기는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말고 가장 복음의 중심지가 됐던 데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사역했었고요. 거기가 기점이 되어서 모든 선교를 그렇게 정말 후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 문제, 식사의 문제가 한번 크게 불거졌었습니다. 그때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대단한 사도 베드로가 어정쩡하게 행동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방인들 중심의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베드로는 한번 고넬료 집을,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도도 한 적이 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하는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그거를 알았던,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당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도한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자리를 슬그머니 떴습니다. 마치 안 먹은 것처럼,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를 떴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같이 식사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자리를 떴고, 바나바조차도, 그 교회에서 목사 역할을 했던 바나바조차도 자리를 떴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울이 너무너무 열불을 내면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문제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정쩡하게 있는 그 사람들, 그 중에 이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끼어 있고 바나바도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상황을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준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는 그냥 너희들 의견은 그런데 내 의견은 이래. 예수를 믿는 거 하나로 족하고 우리는 그래서 같이 교제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신의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을 했죠. 강력히 시작합니다. 여기 특별히 처음에 잠깐 서론을 얘기한 다음에 1장의 앞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아까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책망함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그냥 같이 식사 좀 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복음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는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장의 시작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네 너무 풀리시하다, 바보 같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감정을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의견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러지?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야. 내가 어디서 배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어 라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복음의 어떤 출처를 앞에 1장, 2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어리석도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풀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도. 그렇죠? 안 그랬으면 우리도 어정쩡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이 바울에게 감사합시다. 바울이 전하는 이 확실한 이 복음 제대로 합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당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왜 신천지에 당합니까?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래서 이 복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미해서 잘못 인도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면 당하는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사실 내일 글피 이 3장 전체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굵직굵직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하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얘기가 오늘 8절에 나오죠. 8절.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2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계획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직은 자식이 없지만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에게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결국은 이방인도 포함하는 얘기까지 이미 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얻게 되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야 돼요? 이방인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가다가 꽉 막혀버렸다. 그게 3장 전체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막혔느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왜 막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율법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토라를 주셨어요. 그죠?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도 같이 있었어요.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고, 율법을 불순종할 때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자, 이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방인까지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꽉 막혀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교회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걸 지금 바울이 전체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미쳐야 되는데 그걸 꽉 막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 이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그리스도, 즉 메시아.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불순종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혀있던 담을 꿰뚫어 버렸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 얘기를 우리 여기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이 율법의 저주로 꽉 막혀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담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서 드디어 이방인에까지 닿게 된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던 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닮은 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닮았습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네 조상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영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노.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닮은 꼴이 있어. 닮았어. 뭐가 닮았습니까? 믿음이 닮았어요. 믿음이 닮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 아멘?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들어왔다. 믿음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어요. 다시 돌아가면은 녹음이 끊어져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모든 막혀있던 담들을 다 허무시고 새 시대를 여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 다 미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되어 있는데 지금 율법을 받아야 되네, 믿어야 되네, 행해야 되네, 할례를 받아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메시아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교회를. 그 핍박받은 처음에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로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중에 얼마인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네가 유대인이 돼야 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 너네가 성령을 받았는데 너네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뒤에 우리가 4장 뒤에 보시면은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니, 다 그렇게 됐는데 왜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실패한 그 율법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느냐? 너네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너네는 만약에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여기 앞에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이미 다른 복음을 좇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요. 진짜 그런가? 이게 예수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구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죠. 너네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면, 예수님 플러스 할래면 그게 더 있으니까 좋은 거야. 믿져봤자 본전이야. 그게 아니고 너네가 복음 자체를 부요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너네가 다시 율법 시제로 돌아가서 너네는 그 모든 율법에 행할 의무 아래 들어가게 되고 너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너는 율법의 저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꼴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애틀도 요즘에 교통체증이 그동안에 코로나 시절 때는 좀 한산하다가 요즘에는 뭐 또 다시 거의 회복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아직도 많이 회복이 못했는데 교통체증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꽉 막혀 있었던 그런 어떤 다운타운에서 너무너무 지금 아주 그냥 고생하고 몇 시간을 걸려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거길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리석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아프가니스탄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정말 두려운 사지에서 겨우겨우 정말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해놨는데 다시 거기를 기어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족한 줄 알고 할례를 받으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명쾌한 설명을 3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그들이 어떻게 잘 들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사실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온전케 하러 오셨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율법에 기능이 있었다. 역할이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 범하니까 그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죄야. 이것이 죄가 아니야. 정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가두어져서 결국은 예수님, 메시아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몰아서 예수님, 메시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이제 그의 목적을 다 했다. 왜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자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2장 마지막 절에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나도 당당한 한 일원인가 아닌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되는 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그래서 그들이 의롭게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꽉 막혀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뚫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워졌고 그 역사가 이방인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복이 온 인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교회가 교회의 눈에 밝히 보이는 게 뭔가? 여러분들은 뭐를 가장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인가요? 그 교회 성도들인가요? 그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건가요? 뭐가 가장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눈에 밝히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온갖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 그거였어요. 한 가족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인종들이 모일 수 있지만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가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되는 것은 모두가 모인 사람 모두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한국 분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같아요.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우리 눈에 밝히 들어오는 것이 다른 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새로워질 간절히 기도합시다. 왜 교회를 나오냐고요? 왜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게 그냥 과거에 지나간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2장 20절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보일 때 우리는 나도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자유를 누리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도 자유인으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죠. 십자가가 빠진 상태에서 교회에 모이면 골치만 아프죠. 왜 모여요? 3장 우리 끝부분에 바울이 결론을 내린 걸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이 3장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거 믿습니까? 양반도 상놈도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의 그 모든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파워풀합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혁명적입니까? 레디컬합니까? 정말 그런 복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다 누구든지 계속 강조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편입니까? 교회가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물과 기름이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금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지금도 이런 모든 차별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놨습니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방인의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밝혀보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혀봅시다.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 안에 정말 그 어떤 사람과도 정말 교제가 가능한,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얘기는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 믿고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냥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똑같은 동질의 그 믿음을 우리 메시아가 행하신 그 모든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순종에 거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형제 자매가 됩시다. 우리 참빛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조그마한 그런 귀퉁이에 있는 교회예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정말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형제 자매로 거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녀된 것을 나누는 그런 정말 혁명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복음의 시대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